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다 함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벌써 하나님 이제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하나님, 지난 모든 시간들 동안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과 또 우리 국민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귀히 여기며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 그것이 하나님의 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을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의 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숨질 때에까지 내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함.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셔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이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가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겐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의 영원한 자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에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죄 많은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셨고, 저희 안에 있는 온갖 악하고 더러운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시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정결함과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너희가 의롭다. 이제 우리가 너희가 내 백성이다. 내 자녀라 불러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중국에서 이탈리아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심히 고통당하고 있음을 주님 보시옵소서. 저희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이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은 다 알지 못하오나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가운데서 들을 수 있는 귀를 믿는 자들에게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삼고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많은 환자들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들 머리에 주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셔서 하나님 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나님 잘 잡혀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미국에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생명을 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를 저희가 잘 우리 세계가 모든 세계민들이 잘 이겨내고 하나님 건강하게 서로를 귀히 여기며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광된 날을 주님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런 국가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 엄중한 사태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이여 저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한마음교회 모든 권석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며 하나님 지금까지 강건하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성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다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난 한 주간도 지키시고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처음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드리옵니다. 우리의 소득의 첫 번째 것, 우리 하루 시간의 첫 시간, 한 주일의 첫날, 한 달의 첫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첫 것은 다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첫 것을 첫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귀한 예물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여러 가지 감사를 담아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제목들마다 기름 부으시고 더 풍성한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삶에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예물들 위에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드린 손길마다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심히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건강하게 그리고 힘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일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사랑하는 주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력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늘의 신부라는 책의 저자인 이민아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성으로 일컬어지는 국어학자 이어령 박사님의 딸입니다. 우리 이민아 목사님은 2번의 이혼과 그리고 아들을 잃은 슬픔 그리고 또 자신마저도 위암이 걸리셔서 치열하게 싸우시다가 지난 2012년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의 저서 하늘의 신부에서 이민아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의 반대가 무엇인 줄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믿음은 그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절대로 두려움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마지막 그 순간에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아버지가 죽으라면 죽지 뭐. 십자가도 괜찮아. 살려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그렇지만 올라가자.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다 믿었습니다. 이삭에게서 믿음의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이 나올 것이라고 나올 것도 믿었고,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과 저 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 거야. 그리고 우리는 돌아올 거야. 이삭을 죽일 생각을 하면서도 돌아올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논리적인 사람은 두려움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저는 머리 좋은 게 좋은 줄 알고 속고 살았는데요. 알고 보니 머리 좋은 게 아니라 바보였더라고요. 세상에서 하라는 것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걸 죽이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논리가 박살나니 믿음이 보이고 믿어지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에 오십니다. 우리는 이민아 목사님의 이 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게 됩니다. 또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으며 구약을 대표하는 자로 아브라함을 세우셨는지를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통한 자식의 자손의 번성도 믿었고, 또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도 믿었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무모한 믿음, 무모하면서도 위대한 그 믿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논리적인 사고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논리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다고 믿는 것. 더 나아가서 그냥 믿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 없이 믿고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구속사로 바라볼 때 1장에서 4장까지를 이신칭의를 통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파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은혜의 파트의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신득이, 이신칭의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이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9절에서 1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할례와 율법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와 어떤 연결성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받기 14년 전, 그리고 또 모세의 율법이 등장하기 전,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질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본질과
오직 믿음만으로 완성되는 은혜 신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1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 그 18절에 보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랄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다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로 엘피다, 소망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요. 파르 엘피다라고 합니다. 이 파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거슬려서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말은 소망을 거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소망을 거스리는 소망 가운데서 그가 믿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상황이 녹록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그리고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말씀을 믿었던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그돌라오멜의 군대에게 잡혀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기르던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그돌라오멜을 물리치고 조카를 구해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오늘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16장이에요. 16장에서 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오해를 합니다. 나이가 86세가 되었는데 자식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를 하는데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자신의 씨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십니다. 그리고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한 몇 주만 안 나와도 교회 오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도들이 보고 싶고,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겠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진가가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일체 행동을 자제합니다. 더 이상 인간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근데 그 기다리는 중에 어느덧 육체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99세의 노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것. 지금 이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뭘 명하세요? 할례를 명하시고 그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육신의 소망이 다 끊어졌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에판겔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적인 약속.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약속.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그 약속으로 그가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바로 이런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생과 사와 그리고 개인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이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9절과 21절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붙잡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99세의 나이가 됐어요. 90세의 나이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를 바라보고 사라가 90세를 바라보는 그때에 남성과 여성으로서 어떤 생식 능력이 다 사라져버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9절을 보니까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것 같고 조금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하긴 뭐하고 조금 좀 너무 의역을 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죽은 것 같고라는 말은 네네 크로메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이 죽은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것 같음을, 그러니까 여기서 네크로신이라고 헬라어로 씁니다. 무슨 말? 이미 죽은 상태를 일컬으는 말이에요. 이미 상태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거를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았다고 하는 단어는 그들이 깊이 생각하고 숙고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죽었다라는 걸 이미 그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힘이 없는 상태냐면 병들어서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병들지 않고 힘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아지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그의 믿음이 병들지 않고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믿기 어렵지요. 그리고 이러한 소망을 갖는 아브라함과 같은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허탄해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절망 속에서도 병들지 않고 도리어 그의 믿음이 살아 있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섰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서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철저히 구별했다. 그러니까 뭐 철저하게 파헤쳐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었다라는 거예요. 또 견고해졌다라는 말은 매우 힘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이 병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눈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세상을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사람들이 믿음을 논하다가도 자신 앞에 어떤 유불리, 특별히 물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것들이 다가오면은 믿음을 버리고 그런 세상적으로 쫓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아니, 되려 어쩌면 믿음을 쫓는 사람들을 글쎄요, 지금까지 거의 만나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물론 저를 비롯해서. 저는 안 그렇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이 오직 말씀에만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절망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그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도리어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확신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21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굳은 확신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참여하려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홍수가 나기 120년 전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던 노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또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이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월이 가고 상황이 절망 가운데 가도 그들의 믿음이 병들지 않았다라는 것. 도리어 그들은 병들지 아니하고 그들은 도리어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확고해졌다.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영도 아래에서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는요,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 중에 몇 명이 가나안에 들어가요? 60만 3,550명 중에서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60만 3,548명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눈은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은 늘 상황을 바라봤어요. 상황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그들은 두려워하고 불신했고 원망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러다가 결국은 다 망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어리석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의심치 않고 도리어 견고해져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의 소망으로 논리와 상식이 주는 절망을 극복한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말씀하면서 너희도 이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줄을 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라인에 줄을 서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복을 너희도 받아 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그것이 곧 불신앙이다. 여러분, 교회를 안 다녀서 불신앙 그것만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것. 더 나가서 더 앞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불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은 믿음이 없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에 절망하여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논리나 이론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자신의 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믿느니 나를 믿지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의를 얻는 믿음은 언약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다면 과연 아브라함에게 의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 22절 말씀은 창세기 15장 이 6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의가 행위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의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비결이 믿음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그 공적인 일, 쉽게 말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 것, 뭐 7대 절기뿐만 아니라 뭐 수전제나 여러 가지 자기들이 만든 그 성경 역사에 나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1년 내내 그들은 절기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살아갑니다. 또 할례를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것, 그 다음에 토라와 탈무드를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의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이런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 것, 안식일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의 의가 되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드리고 섬기고 행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의를 얻은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교회에서 그렇죠. 내가 목사인데, 또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런 것들이 내 의가 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 교회를 뭐 어떤 분들은 건축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교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은 자신의 죄와 불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하는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말씀을 믿을 때 의로 인정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의 외모나 유대인들과 같이 공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은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 12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까닭은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를 주작하고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냥 자신이 처음 생각했던 대로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로 약속의 유업을 이어가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결단코 믿음의 조상이 되지도 못했을 것이며 약속의 후손을 두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의 행위와 누력이 아니라 그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는 인간의 한계성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고 그의 믿음이 결코 병들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욱 견고해짐으로 더욱 견고히 하나님을 말씀 언약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소망이 다 끊어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 가운데서 그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스스로의 한계성을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신이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역설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연약한 나인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나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그리고 또 내가 귀한 만큼 가정에서 내 남편이 귀하고 아내가 귀하고 자녀들이 귀하고 이웃이 귀하고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을 함부로 하느냐? 자신의 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유한함, 우리의 타락함 그것을 알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의로워지는 그 길을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인간의 행위와 가능성에 시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이 가능성 사이에는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다라는 사실, 간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언약과 공의와 은혜에 고정시킬 때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에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25절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적용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칭의는 하나의 신뢰이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23절과 24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의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럽니다. 여기서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말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혼자만을 위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이 그냥 아브라함 한 사람만 딱 그렇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누구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시층의 은혜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라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러면은 주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자체가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이 믿음의 중요성과 가치를 모든 세대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모델로 세우셨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타락한 인간은 율법 앞에서 누구도 구원받을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은 헬라어로 보니까, 아니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평가될 것이 확실한. 무슨 말씀이냐면 24절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믿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도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평가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과거의 아브라함에만 그리고 다윗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가 임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를 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았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그 은혜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길을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한 길밖에는 주신 적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 때에 계산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는지, 이거 하나만 보십니다. 다른 거는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목사인지 장로인지 집사인지, 예를 들면 11조를 얼마 하는지, 전도를 몇 명 했는지,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느냐, 이거 한 가지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25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그럼 이 내어줌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요, 파라디돔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심판이나 죽음에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빚이 있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셔야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당신도 가기 싫은 그 길을 간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운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너 하시면은 안 가도 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강제할 수 없는 그 길을 당신이 선택하셔서 스스로 가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6절에서 8절 6, 7,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종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뭐에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고 복종이 안 되면 맹종이라도 하면서 따라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꺼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나의 죄를 위해 자원하심으로 대속물로 오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일어난 지상 최대의 막교한 사건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으심으로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죄를 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분의 부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계속해서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보니까 주님이 거절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칭의가 법적으로 보장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칭의 선언은 인간의 어떤 수고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 상황을 만나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브라함이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들은 늘 옵니다. 위기가 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마음교회를 같이 이루어가면서 크고 작은 위기들은 계속 올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 이 위기가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기도해도 옵니다. 위기가 안 오는 인생, 안 오는 가정, 안 오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되려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본질에 충실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충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아브라함과 같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에서 오는 크고 작은 위기들을 극복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모든 상황 앞에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임을 고백함으로 이신칭의를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도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가지고 그 눈물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승리하는 주님의 승리를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결단하며 이 찬양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겹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 앞에서 병들지 않게 하시고, 시간 앞에서 병들지 않게 하시고, 공간 앞에서 병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 병들지 않는 믿음, 그 확고한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조금도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귀한 사람들을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 저들을 물질로 돕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위해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주님 저희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그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 그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의 가운데 우리의 의로움을 조금도 자랑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도 자랑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만이 자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공로 없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된 것이, 무엇을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공로가 되어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들리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그 은혜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안수하여 주옵소서. 능히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자원봉사들과 물질로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극복해내게 하시고 우리 인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들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그래서 낮아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지고 더욱더 사랑하며 아름답게 귀하게 복되게 풍성하게 여유롭게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건강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지켜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